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이 순간이라서 제가 뭔가 이 곡을 한번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대한 것과 다르게 제가 잘 모릅니다, 이 곡을. 그런 것과 상관없으니 제가 이번 한 주간 참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었는데요. 그 책 한 권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했던 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700, 800, 70만 800이라는 숫자인데요. 이 숫자가 뭘 뜻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인간 수명을 평균 이제 80세로 봤을 때 이를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70만 800시간을 산다라고 합니다. 따져보니까 저는 한 32만 시간 정도 살았더라고요. 지금 막 계산기 꺼내가지고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나 안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양치를 한 4분 정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평생 양치하는데 2000시간을 보낸다라고 해요. 먹는데 하루 90분 정도 우리가 기준을 잡고 보면 43,800시간을 먹는 데 시간을 보내고요. 우리가 출퇴근하고 또 이제 뭐 아이들 라이드 해주고 이런 거 쳤을 때 우리가 차에 있는 시간을 평균 한 30분 정도로 따지면 이게 14,600시간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루에 7시간 정도 잠을 잔다라고 할 때 20만 4,400시간을 잠을 잔다라고 해요. 거의 인생의 한 3분의 1을 잠을 자는 거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잠을 좀 덜 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외에 여러 일상의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을 다 합쳐 모으게 되면 인간의 70만 800시간 중에 41만 시간을 다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70만 800시간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데 한 몇 시간 정도 우리가 보낸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 주일 예배, 또 믿음 좋으신 분들은 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매일 큐티, 기도하는 시간 다 이렇게 사실 끌어다 모아도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그 일상의 시간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절반 이상을 그 시간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41만 시간 이외에 한 30만 시간 정도는 소위 우리가 영적이고 거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밥 먹고 양치하시고 라이드 하신 다음에 계속 열심히 말씀만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일도 해야 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그 41만 시간의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숫자로 환산해 봤을 때 우리가 많은 인생의 시간을 영적인 일에 보내기보다 영적이지 않은 일에 수많은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허비한다 그리고 낭비한다라고 느끼는 나름의 나만의 어떤 죄책감은요, 자기가 뭔가 영적인 일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살아가는 아쉬움 때문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일상을 내가 다 제쳐두고 영적인 일에만 매달리는 것 또한 사실 그럴 만한 우리 실력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소위 이런 영적인 일을 하지 않을 때 마음 한구석에 이런 불편한 그런 마음, 죄책감을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 드라마는 항상 주일 전날인 토요일날 봐야지 더 송이꿀보다 달지 않습니까? 뭔가 이거 빨리 끄고 자야지 주일 예배 집중할 수 있는데 그런 뭔가 마음이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 첫 시작을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바쁠 때. 그렇게 영적 루틴이 또 깨지고 났을 때 나에게 몰려드는 그 죄책감과 어떤 어려움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소그룹 샘터 모임에서 늘상 나눌 수 있는 그런 패턴,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영적인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않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이 죄책감을요, 한번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과연 영적이고 영적이지 않고를 구분하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모호한 기준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영적이다라고 하고 이거 영적이지 않다라고 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모호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서 자칫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섭섭해 할 만한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등장인물이 총 3명 등장합니다.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 말고도 이 본문 속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게 더 상식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서로 자매의 지간이잖아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렇게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혼자 단독적으로 그 자매들이 사는 집에 가셨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사역을 하시기 전이나 후로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사역할 때는 항상 그 제자들을 동반해서 함께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정신방 가실 때에도 예수님 혼자 가셨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는 것이 훨씬 더 일반 상식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가정신방은요, 예수님이 갑자기 약속을 잡고 찾아가신 게 아니라 신방 요청이 들어와서 가신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자매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초대한 거예요. 초청한 거죠. 저도 이제 그 집에 이렇게 가정 신방을 참 많이 하는데 예전에 좀 집이 좁았을 때는 한 가정씩밖에 초대 못 하다가 작년에 좀 이사하면서 한 4가정, 5가정씩 집에 이제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초대하기 위해서 집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내한테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집에 청결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주마다 손님을 초대해야 된다. 자, 이런 망발을 했다고 엄청 많이 혼났거든요. 즉 손님을 초대하려면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미리 몇 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집을 다 청소를 하고 또 음식을 준비해야 되죠. 장도 봐야 되고 재료도 손질해야 되고 음식을 다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으로서 제가 그 가정신방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물론 가정신방 가운데 또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아내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 그 이야기에 다 제가 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생존의 길인 겁니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분주했던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 해도 총 13명이었고 그들 외에 아마 함께 따라다니는 일행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지금 잔치가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집에 몰려들었을 겁니다. 정말 분주했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두 자매가 서로 둘만 일손이 부족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약속 없이 그 집에 들이닥치셨던 것이 아니라 두 자매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초청했기 때문에 분주하긴 하나 기쁨과 설레임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과 설레임이 그리 오래 가질 않아요. 일손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시작. 아마 이제 서로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초청하는 일에 합의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렇게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오시자마자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지금 행동은 음식 준비하는 게 너무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깐 언니 나 좀 바람 좀 쐬러 갔다 올게 하고 이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 그 발치에 앉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내가 당신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작정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아예 듣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시 1세기 때 여자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회적 통념을 깨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언니 마르다가 분노해요. 근데 1차적으로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나오진 않지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집에 초대했으면 음식 준비하는 게 좀 당연한데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에 그 가득해야 될 그 한 잔치 자리에 한 여인의 그 돌발 행동으로 인해 순식간 그 모임이 살얼음판처럼 굉장히 그런 묘한 긴장감이 연출되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등장하지 않아서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눈치 없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상당히 불편한 그 시선을 이렇게 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불편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듯이 이 불편한 긴장을 확 깨는 한 말씀이 등장하죠.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시작. 지금 부엌에서 한창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척척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봤더니 동생 마리아가 사라진 겁니다. 뭔가 동생 마리아가 언니보다 음식 솜씨가 별로 좋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소일거리라도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사라져서 어디 갔나 한번 살펴봤더니 한가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죠. 자, 그 상황을 목격한 마르다의 기분이 굉장히 상했을 겁니다. 나빴겠죠. 얼마나 나빴으면 이 예수님이 지금 뭔가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 중간에 그 말을 자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예의에 어긋난 일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 마르다도 당시 그 제자들의 차가운 시선, 그 냉랭한 어떤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그거에 용기를 얻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지금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얼른 이야기해서 좀 거들어 달라고 내 동생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의 요구가 부당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게 무리되는 요구일까요? 아마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긍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마르다가 저렇게 속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아마 그렇게 무릎을 쳤을 거예요. 그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딱 이제 모든 사람들의 바램을 힘입어서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 뭔가 이렇게 이 마르다는 마리아라는 그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처럼 보이죠. 즉 마르다의 요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당신이 해결할 수 있을지 일정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대답, 기대를 가지고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요구는요,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니를 돕고 있지 않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상황을 그냥 용인해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고, 마지막 3번째는 동시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 비해서 나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자신의 행위가 옳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용 전개상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지금 기대하는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거예요. 참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너 참 수고했다. 힘들었겠다. 내 옆에 지금 마리아가 앉아있는 걸 내가 잘 몰랐었어.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지금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내 말씀 들어야 될 때니? 가서 언니 얼른 도와줘 라고 대답을 하셔야 마르다의 요구가 만족이 되면서 동시에 그 불편한 상황이 속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모범 답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답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르다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도 모자를 판국에 말씀의 뉘앙스는 마르다야, 왜 그렇게 너 걱정이 차 있니? 왜 이렇게 불만에 많이 있니? 오히려 동생 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은 좋은 편을 선택해서 그거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섭섭하죠. 나도 그냥 하던 일 다 내팽겨치고 모르겠다, 그냥 나도 이제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함께 말씀이나 들어야 되겠다, 굉장히 반항적인 태도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픈데 밥이 안 나오니까 그때서야 거 보세요, 내가 그때 이렇게 일하려고 할 때 좀 도와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그렇게 막 예수님께 반항적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다예요. 그 이후에 마르다가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동일한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싶지만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지금 이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르다의 심정이 다 되는 거죠. 42절 이후의 내용을 내가 마음대로 막 쓰고 싶어요. 마르다가 반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말씀 듣는 게 우선이고 나머지 일들 다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이런 것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일들, 다 사소한 일들은 세속적인 일들이니 그게 뭐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영적인 일과 영적이지 않은 그 세상적인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너가 잘 선택해야 돼, 그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마르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로 추측해서 이거를 생각해내는 것보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도대체 무엇을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까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비유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그 길 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엄청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옷도 벗겨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목격한 세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 제사장 레위인은 똑같은 반응을 해요.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갑니다. 피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만사 다 제쳐두고라도 오직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은 그 장면을 보고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인근 주막에 데려다가 자기가 가진 사비를 털어서 이 사람을 좀 보살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보살피는 동안 돈이 더 많이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페이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셋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니? 라는 그런 교훈을 주신다니까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는 마치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일, 뭔가 이런 사소한 일보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러한 일종의 영적인 일들이 좋은 편에 속한다,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앞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그렇게 일평생 말씀만 듣고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기에 힘썼던 그 사람들의 실상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로 뭔가 지금 말씀이 상충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이게 누가가 뭔가 우연히 막 잠결에 이렇게 막 배치해 놓은 게 아니라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배치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이 이렇게 나란히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둘 다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것도 좋은 편에 속한 일이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강도를 만난 사람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다 이렇게 도와주는 그 행위도 좋은 편에 속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문맥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마르다가 선택한 예수님과 또 그의 일행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선택과 행동도 나쁜 편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편에 속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저희 언니가 너무 부엌에서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 가르치시는데 단 1분 1초라도 말씀 듣는 게 훨씬 중요하면 빨리 언니 하던 일을 멈추고 좀 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게 좋은 편이니까 얼른 음식 하는 거 그만두게 하고 와서 말씀 들으라. 그렇게 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내 언니 마르다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식사 섬김을 위해 선택한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봤을 때 그 어느 하나 나무라거나 질책하는 장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4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경솔한 언행을 막 질책하시는 그런 어조가 절대 아니시죠. 그녀의 어떤 분노를 오히려 워워 달래주시는 거예요. 걱정해 주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씩이나 그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너 지금 왜 그렇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니? 진심 어린 걱정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마르다의 선택이 세속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일이고, 영적인 일에 너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하셨으면 차라리 마르다가 더 알아듣기 쉽게 야, 너도 하던 일 그만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들어,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다 보면서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듣거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중요한 걸 많이 놓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열심히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제대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죠. 집안일 많이 하다 보면 아이와 함께 좀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의 어떤 시간들에 대해서 또 아쉬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에 그러한 어떤 후회와 아쉬움이 반복되는데, 그런 후회와 아쉬움을 가져다 준 나의 일, 나의 집안일, 내가 사소하게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악하고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70만 800시간 중 대부분 절반 이상의 시간을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들로 보내게 하셨을까요? 그러한 일들은 세속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셔서 더욱 내가 성스럽고 거룩한 일을 살도록 그렇게 도모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걸 원하셨다면 차라리 우리를 먹지도 않게 만드시고 잠도 자지 않게 만드시고 24시간 내내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그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을 계속 나만의 모호한 기준으로 구분하려고 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건강한 동기로 그런 기준을 두고 행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그러한 나도 잘 모르는 그 모호한 기준은 마르다처럼 자기가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기쁨의 일이 순식간에 회의감을 느끼게 만들었죠. 그리고 상대방과 비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기쁨 대신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또 모호한 기준은 내가 선택한 것은 맞고, 내가 지금 일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맞고, 너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행위는 잘못됐다라고 섣불리 판단하며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을 택했기보다 세속적인 일, 뭔가 부엌에서 봉사하는 일을 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현재 하는 일 역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고 그 봉사를 통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자신의 그 모호한 기준으로 자기가 현재 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이 옳고 자기 동생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섣불리 판단한 그녀의 마음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40절 말씀 보시면 마르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 에스파토라는 그 단어인데 이 페리라는 단어는요 주변 둘레를 뜻하는 그 헬라어 전치사예요. 그리고 이 스파오라는 단어는 당기다라는 그 동사로 이게 합성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녀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녀만의 또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을 인정하셨어요. 여기서 인정하지 않으셨으면 애초에 딱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동작 그만 다 나와 해서 말씀 듣게 하셨어야 돼요. 하지만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셨다라는 것은 그녀의 행위 자체도 예수님이 좋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마르다는 그 좋은 편을 선택하고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지 못한 채 주변의 상황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끌려 분산되고 있는 그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녀의 상태를 가리켜서 41절에 보시면 너가 너무나도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작년부터 참 재밌게 지금 즐기고 있는 한 운동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소소하게 제가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마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요즘에 거의 뭐 달리기 목사로 많이 달리기 유익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어제 한 성도님이 저를 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살 좀 그만 빼시라고. 너무 안 돼 보이신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이제 그만 달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을 빼려고 달리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달리는 이제 운동 자체가 좋아서 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살이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익이 예전에 이제 그 몸무게를 다시 유지하게 됐고 다시 돌아온 그런 유익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달리기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그 달리는 시간 동안 가장 내 몸에 최상으로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5분도 제대로 못 뛰었거든요. 근데 계속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뭐 10분,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쉬지 않고 달리는 그런 체력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달리면서 달리는 그 어떤 패턴과 원리를 배웠을 때 나만의 어떤 페이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집중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만의 호흡과 어떤 팔의 각도와 그리고 보폭과 이런 나만의 어떤 그 체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제 앞을 추월해서 누가 이렇게 확 지나가더라고요. 여자였어요. 또 남자로서 좀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질 수 없다 해서 막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그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금방 체력이 지쳐서 원래 생각했던 그 시간만큼 못 뛰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 영적이지 않은 것 물론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구분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더 많다니까요.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고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또 빨래하고 밀린 집안일하고 잡초 뽑고 잔디에 물 주고 이게 덜 중요하다라는 게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걸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다음 뭐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죠?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사소한 결정을 하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모든 선택은 다 좋은 편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동행 일기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 훈련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평범하고 아주 사소한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집중해 볼 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주 특별하고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뭔가 그렇게 깨닫게 하신 길을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매일의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주어진 그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 영적인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집중력이란 나의 모호한 기준으로 이 상황들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을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나에게 주어진 이 매 순간순간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